오늘 이제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니엘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1장부터 6장까지, 그 다음에 7장부터 12장까지 이렇게 두 개로 딱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의 행동,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고, 그리고 글자를 해석해주고, 그리고 다니엘이 그의 친구들과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장부터 12장까지는 주로 다니엘이 꿈을 꾸고 환상을 본 내용으로 주로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7장과 8장에서 보았는데요. 다니엘이 두 번에 걸쳐서 환상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환상은 4마리의 짐승과 인자 같은 이의 모습을 본 환상이었고, 그리고 8장에서는 순양과 순염소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자, 오늘 이제 9장에 들어왔는데 9장에는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얘기는 꿈에 대한 이야기도 없고 환상에 대한 이야기도 없습니다. 이게 왜 9장에 들어가 있을까요? 이거 한 7장이나 한 6장이나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걸 9장에다가 집어넣었을까요? 여기에도 환상과 계시에 관한 이야기가 조금 나오긴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다음 주에 보게 될 9장 24절 25간부터 시작해서 보면 여기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옵니다. 잠깐 나오는데 오늘 말씀은 주로 뭐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다니엘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읽은 내용의 전체는 다니엘이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기도하는 내용. 무슨 기도를 했나, 그걸 이제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이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 기도한 내용은 무슨 기도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게 오늘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그걸 무슨 기도라고 그래요?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무슨 기도라고 그래요? 오케이. 회개 기도라고 그래요. 회개 기도.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회개하는 기도를 주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기도가 어떻게 시작하고 있을까요? 왜 이 기도를 하게 됐을까요? 기도를 하게 된 이유는 책을 보다가 그 책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것입니다. 책을 보다가 그 책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9장에 보면 기도의 시작은 3절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그 3절 이전에 1절 이전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하기 전에 무엇을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기도하기 전에 뭘 했다고요? 책을 봤어요. 책을 봤어요. 자, 2절에 보면 2절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여러분, 다니엘이 한 게 뭐라고요? 다니엘이 책을 본 것입니다. 다니엘이 책을 보다가 뭘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그 연수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에 뭐요? 고난을 받고 또 고통을 당한다는 그 연수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알게 됐다고요? 책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책을 통해서. 여기서 책이라고 그랬지만 한 권의 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여기 히브리어 원문에는 뭐라고 되냐면 책들이라고 했어요. 책들. 책이 한 권이라고요? 아니에요. 여러 권의 책들을 통해서 책을 보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예언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책은 원래 70년의 예언은 예레미야서에 있는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 말씀에도 그랬어요.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그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연수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연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깨닫게 해주신 그 연수, 그게 뭐예요?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마지막 예언자입니다. 아마 다니엘이 이 예레미야를 만났을까요? 다니엘이 예레미야를 만났을까요? 아니요.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절에 다니엘이 이스라엘에 있었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다니엘은 좀 더 일찍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온 이 다니엘이 예레미야를 만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레미야에 대한 예언을 알고 있을까요? 저 멀리 아주 먼 나라, 여기서부터 미국과 비슷한 건데, 여기서부터 미국과 비슷한 그 먼 거리에 있는 다니엘이 어떻게 예레미야의 예언을 알게 됐을까요? 그것은 예레미야가 편지를 써가지고, 예레미야가 자기가 사역하던 시기에 편지를 써서 바벨론으로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 있냐면 예레미야 25장과 29장에 있어요. 예레미야 25장과 29장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특별히 29장에 보면 뭐라고 25장 29절에 보면 바벨론에 잡혀가 있는,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에서 편지를 써요. 그 편지가 뭐예요? 여러분, 동포 여러분, 포로로 잡혀가 있는 동포 여러분, 여러분들이 빨리 고향으로 돌아오고 싶겠지만, 빨리 집으로 돌아오고 싶겠지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연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70년입니다. 70년 동안은 하나님께서 포로를 돌아오게 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포로로 잡혀가 있는 동포 여러분, 여러분들은 바벨론에서 거기서 사십시오. 집을 짓고, 결혼도 하시고, 자녀도 낳고, 농사도 짓고, 일도 하시고,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을 위해서 기도도 하시면서 사십시오. 그러면 70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이고, 이 예언일 말씀을 예레미야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에게 쓴 것입니다. 아마도 이 다니엘은 이 예레미야서를 접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편지, 예레미야의 편지를 접했을 것이고, 그리고 예레미야서뿐만 아니라 다른 말씀들을 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제 다니엘이 이 책을 보다가 그 예언의 말씀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책을 보는 게 아주 중요해요. 이걸 뭐라 그래요? 독서라고, 독서. 책을 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경건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 생활에 있어서 책을 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는 책이 뭐가 있나요? 일단 성경책이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 봐요? 성경책을 봅니다.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계시를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보셔야 됩니다. 성경책을 날마다 읽으시면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겁니다. 다니엘은 멀리 바벨론으로 끌려간 상태에서 그는 책을 보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에 있어, 신앙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책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책을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인가요? 오늘 본문에 보면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성경책을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아닙니다. 다니엘은 이미 깨달았어요. 예언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깨달았어요. 그것이 오늘 말씀에 보면 2절에 나오죠. 그죠? 2절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깨달았어요. 다니엘은 깨달았어요. 이미 다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70년의 세월이 지나면 돌아가게 해주실 거구나. 그걸 깨닫게 했습니다. 이미 그는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그러면 그 70년이 언제 시작되고 언제 끝나느냐? 아마 그건 잘 몰랐을 거예요. 그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구나. 그리고 70년이 돼야 돌아갈 수 있겠구나. 그건 알고 있지만, 언제부터 시작해서 70년이 시작되고, 그리고 언제 70년이 끝나느냐? 그것까지에 대해서는 아마 잘 모르고 있을 겁니다. 잘 모르고 있을 거예요. 그럼 다니엘이 이 기도를 하게 된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지금 70년을 살고 있는데, 과연 70년이 끝났나? 지금도 70년을 지내고 있는 건가? 그런데 70년을 지금도 조국, 이스라엘, 유다의 그 예루살렘은 여전히 황폐하고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그는 들어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쪽에서는 성경을 알고 있고요,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고요, 한쪽에서는 유다의 상황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이 두 가지 상황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고, 한편으로는 유다의 상황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세상 돌아가는 걸 알아야 돼요. 이 세상 돌아가는 걸 어떻게 알죠? 뉴스를 통해서 알아요. 뉴스를 통해서. 뉴스를 보면서 알아요. 그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 알지만 이 세상 돌아가는 여러 가지 소식들은 뉴스를 통해서 알아요. 이 두 가지를 다 접하면서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다니엘은 알았어요. 70년의 상황, 하나님의 계시. 그런데 이 상황, 이 남유다의 상황, 아직도 황폐된 성에서 아직도 회복되지 못한 그 상황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러나 다니엘이 이 기도를 하기 전에 이미 뭐래요? 바벨론이 멸망하면서, 페르시아가 등장하면서 바벨론 포로들이 일부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일부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고향으로 돌아간 얘기는 아직 안 하고 있어요. 왜냐? 여기서 하나님, 나 고향으로 돌려보내주세요, 나 고향 가고 싶어요, 그 기도가 아닙니다. 그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기도가 아니에요. 그 기도가 아니죠. 느헤미야도 하나님 앞에 고향으로 돌려보내달라고 기도하고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다니엘은 고향으로 돌려보내달라고까지는 기도를 안 했어요. 다만 고향의 그 황폐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가 이제 기도를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본은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배워요?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 당시 다니엘의 상황은, 여러분, 성전 제사가 없어요. 성전에서 제물 바치는 그런 제사가 없습니다. 모임도 없어요. 바벨론으로 멀리 끌려간 사람이 어떻게 한가하게 모여 있을 수 있어요? 모일 시간도 없고 모일 여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혼자서나마 성경을 읽고 혼자서 기도하고 이런 신앙생활을 지금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예언을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예언을 깨닫게 되었고, 이제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기도하죠? 자, 3절 보면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여호와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4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여기 보면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이 3가지가 나와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금식을 했어요. 금식이 뭐예요? 밥 안 먹는 거예요. 음식을 안 먹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밥을 안 먹었을까요? 그만큼 절박한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깨달으면서 그 예언의 말씀이 굉장히 절박한 것입니다. 자기의 삶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걸 알게 됐어요. 이거 금식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게 되었습니다. 금식하게 되었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또 어떻게 합니까?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여러분, 베옷이 뭐예요? 사람 죽었을 때 입는 옷이에요. 사람 죽었을 때, 우리나라에서 사람 죽었을 때 아주 슬플 때 입는 옷이에요. 그 사회에서도,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아주 슬플 때 입는 옷이 바로 이 베옷입니다. 베옷을 입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뭘 했어요? 재가 뭐예요? 나무를 태우고 난 찌꺼기, 나무를 태우고 난 먼지 찌꺼기를 어떻게 했어요? 머리에다가 부은 거예요. 나무를 태우고 난 다음에 먼지 찌꺼기가 있잖아요. 아주 더러운 먼지 찌꺼기를 머리에다가, 몸에다가 부은 것입니다. 그러면 머리부터 시작해서 몸 전체가, 이 나무채가 어떻게 해서 완전히 그냥 덮어씌워지겠죠. 엄청나게 지저분해지겠죠. 냄새도 날 수 있겠어요. 냄새도 날 수 있어요. 그렇게 덮어쓰고요.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슬프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슬퍼요. 금식하면서 그 다음에 엄청나게 슬픔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3번째 기도의 특징이 있어요. 여기 보면 좀 길게 나와 있지만 한마디로 딱 얘기를 하면 뭐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4절에 보면 자복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고 자복하여 이르기를. 자복했다 그랬어요. 자복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이 다니엘의 기도는 절박한 거예요. 70년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70년이 차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 예언을 알았지만
아직도 회복되고 있지 않은 남유다의 현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70년이 찼으면 회복시켜 주셔야 되는데 아직도 70년이 지난 것 같은데 아직도 회복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다니엘은 자기가 잡혀온 날로 기준으로 해서 70년을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죠? 사실 다니엘은 BC 605년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BC 605년에 잡혀왔어요. 그러면 70년이 되려면 70년이 되면 언제요? BC 535년. BC는 거꾸로 숫자를 빼는 거야. 605년부터 70을 빼면 535가 나와요. 53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시작 시점이 아주 중요한데요. 605년을 기준으로 하면 70년이 605년을 기준으로 하면 다니엘이 잡혀간 포로를 기준으로 해서 70년을 하면 535년이지만 BC 586년에 남유다가 망했어요. BC 언제라고요? 586년, 587년에 남유다가 망했어요. 그러면 70년은 그때부터 언제요? 516년, 517년, 517년이 70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지금 이 다니엘이 이 기도를 할 때가 몇 년일까요? 535년일까요? 516년일까요? 아마 그 사이쯤 어디에요. 성경학자들은 이 기도를 할 때가 520년경이라고 해서 520년경이면 아직 회복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성전을 지을 때가 516년이에요. 516년. 그러니까 여러분 70년이 아직 안 됐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생각하기에는 아마 70년이 지났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자복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다니엘 기도가 뭐예요? 다니엘 기도는 하나님 나 고향으로 돌려보내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고향으로 돌려보내주세요가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우리 고향 도성이 황폐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황폐해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을 회복시켜 주세요. 이게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 9장에 보면 9장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분노를 예루살렘에서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분노가 뭐죠? 분노가 뭐예요? 하나님이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화를 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니까 그 죄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화를 내서 남유다를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남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말았어요. 그런데 멸망시킨 그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의 분노가 떠나게 해주세요. 주님의 분노가 예루살렘 성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이제 그만 화를 그만 내란 말이죠. 하나님 화를 그만 내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성을 다시 회복시켜주세요. 그 말이에요. 회복시켜주세요.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17절 보세요. 17절 다 같이 읽어봐요. 10절 다 같이 시작.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자, 여기도 보면 뭐라고 하세요? 주의 얼굴빛을 어디에다가?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이 성소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성전이죠.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뭐예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계시는 집, 그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소에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세요. 그런데 그 성소가 지금 어떤 상태예요? 황폐하다고 그랬잖아요. 주의 황폐한 성소. 황폐가 뭐예요? 완전히 박살나고 사람들은 들어가지도 않고 그냥 뭐예요? 옛날 집터처럼 만들어진 그곳. 그러니까 아직 성전이 회복되지 않은 거죠. 회복되지 않은 그 주의 황폐한 성소에 주님의 얼굴빛을 하나님 비춰주시옵소서. 18절 다 같이
다 같이 보여.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고 들으시고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자, 이거 여기서 기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황폐한 상황, 우리의 황폐한 상황이 뭐예요? 남유다죠. 남유다 그 고향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의 그 황폐한 상황을 하나님이 보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시옵소서. 그 하나님 예루살렘 도성을 한번 좀 봐주세요. 지금 예루살렘 도성이 아주 황폐해서 지금 사람도 못 살고 지금 굉장히 엉망인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 엉망진창의 상태를 한번 봐주십시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것이 다니엘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의 황폐함을, 성전의 그 황폐함을 회복시켜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복시켜달라는 기도를 하기에 앞서서 뭘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잘못해서 이 지경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지금 우리가 망했고 포로로 잡혀왔고 예루살렘 성이 황폐해졌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회복의 기도, 회복시켜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 죄의 용서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역했습니다. 우리가 패역했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맞아요. 여러분, 회복은 뭘 전제로 해요? 회복은 뭘 전제로 해요? 회개를 전제로 해요. 회개를 전제로 해요. 여러분, 관계가 싸우다 친구들끼리 사이좋게 놀다가 둘이 싸웠어요. 둘이 싸워서 이제 얼굴도 안 봐요. 얼굴도 이제 딱 안 봐요. 이제 안 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둘이 같이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화해를 해야 돼요. 화해를. 오케이, 우리 송시연이 잘 말해서 화해를 해야 돼요. 화해를 하려면 뭘 해야, 어떻게 해야 돼요? 사과를 해야 돼. 사과를 잘못한 쪽이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해야 돼요. 그리고 조금 덜 잘못한 사람도 알았어, 그럼 나도 잘못했어 이래가지고 그래야 화해가 될 수 있고, 그래야 다시 합쳐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폐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왜 포로로 잡혀가고 남유다가 왜 망했어요? 바로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사이가 아주 좋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는 사이가 좋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짓고 나니까 그 다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등을 달라서 가지고 이제 마주보지 않고 이제 따로 떨어져서 지내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화해해야 돼요. 하나님하고 화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하고 화해를 해야 돼요. 바로 화해를 하는 게 바로 다니엘의 기도예요. 그럼 다니엘 자신이 기도에 죄를 지었나요? 사실 다니엘은 죄를 안 지었어요. 다니엘은 포로로 잡혔어요. 어릴 때 포로로 잡혀왔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사실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다니엘이 기도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자기도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바로 여기 여러 차례에 걸쳐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지만 여러 군데에 걸쳐서 계속해서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패역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그 기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사과하고 하나님 용서를 구해서 하나님과 화해를 해야 돼요. 화해를. 지금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과 화해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도 하나님하고 화해를 해야 돼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우리 친구들, 저와 우리 가족들은, 우리 성학교 성도들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이미 수치의 시대로 접어들게 됐습니다. 1000만 명까지 갔던 개신교 교회가 이제 점점 하나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일제시대에 성도들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죠? 그러다가 배반을 해가지고 신사참배를 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독재정권 하에, 박정희 독재정권 하에 교회가 뭐예요?
정권과 결탁을 해가지고 온갖 나쁜 짓들을 사실 많이 동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일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는 수치를 당하게 됐어요. 이제 코로나 시대에 들면서 또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교회가 또 수치의 시대에 들어서게 된 겁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보내게 됐어요. 이렇게 교회가 존중받지 못하는 시대를 보내게 되었나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를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이제 말씀드리겠어요. 우리는 이제 코로나 상황 속에서 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다가가야 돼요. 하나님께 다가가기 위해서는 기도하기에 앞서서 뭘 해야 돼요? 하나님께 책을 통해서 하나님께 글을 읽고 또 주의 말씀을 상고하고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운 시기에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더 주의 책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잠겨야 됩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사람처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